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아들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형제면 사랑하며 사이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말씀이 그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이 심한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여기 형제들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관망하는 자세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지?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려워도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무슨 생각했다고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재난이 또 베냐민에게 미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언제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 생각. 이것을 잘 분별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언제나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저주를 선택해요. 축복을 선택해야죠. 내 입술도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내 몸으로도 언제나 축복을 표현해야 되고, 많은 가정이 서로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하지 않고 살아요. 저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서로 말로도 저주하고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이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형제들의 관계가 다 깨진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 베냐민,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내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식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도요. 어떤 부모들은 이제 좀 내비둬도 되는데 따라와요, 학교까지. 근데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부모 아직 집착하고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여러분이 보호자 절대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는 잘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집착하고 있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너는 아직도 네 아들 우상 숭배지. 하나님이 더 귀하지가 않아.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우상 숭배하면 자식을 망조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자식을 왜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그 자식이 우상 숭배하기 쉽지 않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요. 그래서 바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박기천 목사님이라고 내수동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94세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분에 대해서 다시금 옛날도 알고는 있었는데 봤는데 지금도요 94세인데요. 날마다 7시간 반씩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몇백 독을 한 거죠, 성경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94세가 먹은 이 나이에도 날마다 성경을 7시간 반씩 어기지 않고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야, 저렇게 연세가 드셔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루에 7시간 반씩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쓴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생각이 잘못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죠. 어김없어요. 생각이 점령되면 마음 공격해요. 마음의 진을 치려고요. 마음이 딱 점령되면요 입술을 공격해요. 그래서 꼭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죠. 여기 지금 야곱의 생각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야곱.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오늘 죽으면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 내 인생도 비참해지고 남 인생도 비참하게 만들게 되죠. 5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참 하나님 놀랍죠.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진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근을 통하여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뭐가 이루어져요 지금? 요셉이 17살에 꾼 꿈이 지금 30이 돼서 지금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절할 때. 그 다음 말씀에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에 요셉은 그의 영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알아보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이 형들은 몰라요. 그렇겠죠.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또 그 소년일 때와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리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지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우리를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정말 마음을 다해 읽으셔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잘 아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진짜 사모해야지 알죠. 사랑해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보라고요. 사랑해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연애 편지를 어떻게 안 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안 본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애 편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아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언제나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오늘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채 하고 엄하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요셉은 알았으나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여기서 영적으로 참 성숙했다는 사실은 요셉이 정확하게 감정 절제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나쁘면 얼굴에 확 표시가 나고요. 또 말도 딱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 안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해를 받아도 또 때로는 아픈 말을 들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길 줄 알기 때문에 감정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9절에 꾼 꿈을 생각하고, 보세요. 요셉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꾼 꿈을 언제나 생각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니라고, 우리는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곡물 사러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11절,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들이 13절에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또 반복하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요셉은 듣고자 원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한 그 일을 지금 요셉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진실이 있는지 보기를 원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나와 가까운 친구가 진실하기를 원하지 거짓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난 속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왜 고난을 허락하냐? 우리를 진실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입관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나눴어요. 그날 새벽에,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도 오고 오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 죽어가는 사람 셋 중에 하나예요. 사랑 못하고 사는 사람, 사랑하고 산 사람, 정말 참 비참하게 산 사람. 분명히 여러분 셋 중에 하나예요. 잘 살았다, 그저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랑하고 산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왜 사랑하고 못 산다고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를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요. 참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알으니까요, 모든 것을.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자기 마음에 힘드셨을까. 근데 가족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요, 사랑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외로운 게 나 자신이에요. 고독하고 외롭고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만이 진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감추고 살아온 이 죄를 또 이들이 이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정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셉은 지금 회개와 참회의 기회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이 정도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형제들이 지금 회개와 참회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정말로 혹시나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사람은 자기의 죄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금 빚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애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가정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진실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찬양 드릴 텐데 찬양의 가사처럼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